감사합니다. 조안의 북클럽입니다. 오늘도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데이비드 캐슬러가 함께 지으신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상실과 이별의 수업 요 부분을 이 챕터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라고 한다면 상실의 고통을 얼마나 잘 대면하고 지혜롭게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맞이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점점 많이 더 얻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고 이별하는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한 내용들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면, 만일 당신이 상실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머리를 모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에게 주려는 선물로 여긴다면 당신은 성장할 것이다. 청춘, 꿈, 자유와 같은 무형의 것들도 결국엔 사라지거나 퇴색해 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유권 역시 영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모든 것을 언제까지나 소유하고 있으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실을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허사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곧 상실이고 상실이 곧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상실과 싸우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상실 없이 삶은 변화할 수 없고 우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옛 유대 격언에도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많은 시작의 순간에 있었다면 그것들이 끝나는 순간에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친구가 많다면 그만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상실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에서부터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잃어버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상실은 다양합니다. 죽음처럼 영원한 것도 있고 출장을 갈 때 아이와 떨어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죽음을 포함한 모든 상실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5단계의 반응은 삶에서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상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이가 시각장애아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다음과 같은 반응을 거칠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입니다. 의사는 아이가 앞을 못 볼 거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아이는 정상적으로 될 거야. 두 번째 반응은 분노입니다. 의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 좀 더 빨리 알려줬어야지. 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지? 세 번째 반응은 타협입니다. 아이가 말귀를 잘 알아듣고 자라서 혼자 앞가림을 할 수 있게만 된다면 난 견딜 수 있어. 네 번째 반응은 절망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야. 아이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 그리고 다섯 번째 반응은 수용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린 잘 이겨낼 수 있어. 아이는 그래도 사랑으로 가득한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아니면 좀 더 사소한 문제로 넘어가서 당신이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렌즈를 잃어버린 것에 당신은 다음과 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정입니다. 내가 그걸
터뜨렸다니 믿을 수가 없어. 두 번째, 분노입니다. 젠장, 좀 더 조심했어야지. 세 번째, 타협입니다. 렌즈를 찾게 된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조심할 거야. 네 번째, 절망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다니 너무 아까워 견딜 수 없어. 새 것을 사야 하잖아. 그리고 다섯 번째, 수용입니다.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바꿔야 하는데 뭐. 내일 아침 새 렌즈를 맞춰야겠어. 모든 사람이 상실에 대해 매번 이 5단계를 모두 거치지는 않으며 반응이 항상 순서대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또는 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여러 가지 형태로 상실을 경험하며 그것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상실의 경험은 삶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잃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마땅히 느껴야 할 감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에게 넌 부정의 단계에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분노의 단계로 넘어가야 해. 하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실은 우리에게 공허함과 무기력함,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을 남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눈에 띄는 건 무엇이든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감정을 오가거나 그 사이의 감정 상태를 두루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시간이 그 모든 것을 치유하리라는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치유의 과정이 언제나 직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프의 상승선처럼 빠르고 분명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의 과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회복해 가다가도 갑자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역행하는 것 같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 결국 당신은 치유될 것이며 온전한 자신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상실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배움 중 하나입니다. 상실감에서 얼른 벗어나려고 애쓰고 때로는 그것을 미화시켜 보기도 하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나 사물과의 헤어짐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곁에 없다는 사실이 언제나 마음을 성장시켜 주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독감과 공허를 안겨줍니다. 상실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또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장 없이는 상실의 경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매번 상처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상실로 인해 고통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결국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 가슴 아픈 경험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언급하자면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 헤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죽음이 궁극적인 상실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의 이별이 훨씬 더 힘든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영원히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가슴속이나 기억 속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실은 여러 면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잃는 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균형이든 품이든 모든 상실에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길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불길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탄생하며 흙 속에 묻혀있던 다이아몬드가 밖으로 나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변화합니다. 사회가 상실을 경험하듯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을 둘러싸고 가정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실을 충분히 겪고 나면 변화하고 재결합하게 됩니다. 상실을 치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먼저 상실을 느끼고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실을 부정하는 시간을 갖되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겪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상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상실을 가져다 준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